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성한 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장성한 자인가요? 물론 이제 육체적으로는 성인이죠. 근데 주님이 물어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물어보십니다. 주님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원한다고 써놓으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가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됐든 간에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 믿음이 굉장히 빨리 성장한 사람이 있고, 수십 년 됐는데도 맨날 그 모양 그 꼴이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주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도 하시면서 믿음의 깊이, 믿음의 폭, 넓이, 크기를 성장시키라고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믿음의 초보인 사람, 말씀의 초보인 사람, 또 믿음이 장성한 자, 그리고 또 젖 먹는 자,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젖 먹는 자는 초보자에 해당이 되겠고,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되겠죠. 또 하나,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고 가르치는 자가 있다는 것. 그래서 믿음의 초보자와 믿음의 장성한 자를 대비시키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러면 장성하다가 무슨 뜻이냐 하고 찾아봤어요. 헬라어로 텔레이오스,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는, 완성한, 완전한, 온전한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목적을 달성하신 거죠. 주님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주님이 그렇게 목적을 달성했던 것처럼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각자의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 온전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크고 굵은 것을 읽어봅니다. 시작.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 13절에 나오죠.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초보자를 말하는 거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장성한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는 것이지. 그러면 의의 말씀의 의는 또 뭐냐? 디카이오시네라는 헬라어로서 의, 옳음, 정의, 공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35절 고넬료에게 쓰였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여기 이 10장 35절에 의를 행하는의 의가 디카이오시네. 고넬료에게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은 뭐냐? 고넬료가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는 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사도행전 10장을 다 읽어볼 수가 없으니까 중요한 요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고넬료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믿음이 좋은 자였어요. 그리고 10장 24절에는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더니 그랬어. 이게 무슨 얘기냐?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이 왜 중요하냐? 처음 이방인 가운데 처음 성령이 임한 자가 고넬료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는데도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가난한 자들을 많이 돌봤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냅니다. 베드로를 보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받고 고넬료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혼자 듣는 게 아니에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분이 오시니까 이거 내가 알고 믿는 사람은 다 들어야 돼 하고 다 모았어요. 이 사람이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예요. 그러면 다시 쉽게 말해서 내가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자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예요. 고넬료가 내가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고 열심히 전했잖아요. 친척에게, 친구들에게 전했어요.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자가 올 때에 우리 같이 은혜 받자. 그리고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큰 차이가 뭐예요? 어린아이는 자기만 신경 써 다니는 거예요. 자기만 봐달라고 그러고 자기만 내 것만 따지는 게 어린아이예요. 근데 장성한 자는, 어른은 어떻게 해요? 어린애 것도 따져야 되지만 어른 것도 하고 거기 있는 모두를 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장성한 자예요.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시편에도 그 장성한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나무가 어떻게 돼요? 나무가 장성하지. 그러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고, 또 모퉁이 돌은 어떻게 돼요? 다듬어져야 돼요. 아주 건축에 있어서 꼭 필요한 모퉁이 돌이 다듬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그가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도 생각하고 옆 사람도 생각하고 또 우리 모두 공동체도 생각하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 자기만 생각하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 중심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으는 거예요. 야, 베드로라는 분이 오시는데 너 꼭 와서 말씀 들어. 좋은 집회가 있는데 우리 가서 기도하자. 또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한테 가서 배우자. 좋은 것은 같이 나누려고 하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생각하고 또 그 자리에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 그 이후까지도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는 것. 우리도 고넬료처럼 또 장성한 나무와 아름다운 모퉁이 돌들처럼 그렇게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장성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읽어봅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을 먹고 지각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14절에 나오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단단한 음식은 뭐냐? 헬라어로 스테레오스예요. 견고한, 굳게 하는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 단단하다가 딱딱하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음식 중에 딱딱한 거, 이가 부러질 만한 딱딱한 거, 다칠 만한 거는 알지 못 먹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은 딱딱한 음식이 아니라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더 견고해지고 더욱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좋은 음식이에요. 영양이 많은 음식인데 애들이 안 먹는 게 많죠. 요즘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 이렇게 배식을 해서 도시락을 안 싸가는데 김치가 많이 남는데요. 외국에서는요, 한국의 음식 그러면 김치예요. 김치가 그냥 대표성을 띠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김치의 영양가, 또 김치가 음식으로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아이들은 점점 서구화되는 거죠. 햄버거와 콜라, 피자, 치킨 이런 걸 더 좋아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단단한 음식이 뭐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영양 많은 음식이에요. 먹어야 되는데 애들이 싫다고 안 먹는 그런 음식입니다. 장성 환자들은 어떻게 돼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맛이 없다고 또 불편하다고 안 먹는 게 아니라 건강을 생각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이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성장한다면 딱딱한 음식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내 건강에 좋은 음식이면 그걸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장성한 자라는 건지 알겠는데 지각을 사용하는 건 뭐냐 또. 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게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장성한 자에 대해서 풀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를 구원시키려고 먼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다가요, 환상을 봅니다. 근데 거기에는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유대인들이 안 먹는 거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아니, 하나님이 구약에다가 너희는 이런 거 먹지 말라고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는 또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면서 3번이나 말씀을 3번. 지각을 사용한다는 게 뭐냐? 아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해서 여태까지 지켜왔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또 먹으라는 건 뭐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지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 내가 체험한,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바로 지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한 성도들은요, 그 성장한 믿음으로 지각을 사용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원래는 베드로가 안 먹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환상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리고 그 환상 다음에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요. 자,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지각을 사용하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럴 리가 없는데, 그리고 이렇게 분명한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주시면서 얘기하는 건 분명히 뭐가 있는데, 이게 지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해 주시잖아요. 만약에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에휴 무슨 이런 일이 있어? 내가 개꿈을 꿨나 봐.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지. 근데 베드로는 분명히 느꼈거든. 이건 주님이 분명히 보여준 게 확실해. 개꿈이나 악한 영의 것이 아니야. 근데 왜 구약 성경에 하지 말란 것을 이제 와서 또 먹으라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지각을 사용하는 거고, 주님 중심으로 지각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제자 사도 가운데 베드로에게 보여줬을까? 베드로가 그 정도의 믿음이 됐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만약에 환상을 보여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못 받아들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안 하시죠. 근데 베드로는 이미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들일 정도의 믿음이 됐어.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활자화돼서 딱 그런 문맥으로 기록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거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신 것은 이미 베드로가 그거를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지각이 헬라어로 아이스테데리오, 지각, 이해, 지각하다, 또 지혜, 또 이해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중심으로 생각함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경험을 했어요. 분명히 인터넷에 삼성카드 할인이 떴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캠프 준비할 때에 대량으로 구매하잖아요. 그래서 삼성카드로 하면은 많이 할인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삼성카드가 없어서 다른 분을 불렀어요. 삼성카드 있는 분을 불러서 막 구매하려고 그랬더니 또 그게 없어졌어. 그 카드 할인이 없어졌어.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하니까 지금 오늘 네가 받은 것을 나눠주라는 느낌이 확 오더라고. 이것 때문에 주님이 그 목사님 부르게 하셨구나.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제 저도 받은 거예요. 다른 목사님이 이만큼 주셨어. 그래서 그거를 나눠드렸지. 원래는 이제 저는 뭐 받아오면 성도님들 먼저 주거든요. 근데 그거만큼은 주님이 그 목사님 불러서 먼저 챙겨주게 하신 거예요. 뭐 어차피 주님이 주신 거니까 주님 뜻대로 써야죠.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좋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너무 좋아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해야 돼. 어떻게 해요? 주님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하면 안 돼. 내가 너무 피곤해서 개꿈을 꿨나 보다. 이거 인간 중심이에요. 근데 이거 분명히 이거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성령이 도와주세요. 그게 지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도움이 어떤 것이 좋을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게 그거라고 그랬고, 그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 이제 음식은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이해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자가 되려면 시작.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14절 마지막 부분이 그거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연단이 뭐냐? 살펴봤어요. 헬라어로 김나조예요. 훈련하다, 연습하다는 뜻이지. 잠언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연단하는 거, 연습하는 거, 훈련하는 거, 이거 고되잖아요. 고되고 힘드니까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켜요. 그거 장성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마귀가 계속 울면서 삼킬 자를 찾잖아요. 믿음이 떨어지게 하고 자꾸 세상으로 끌고 가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했잖아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라고.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미혹되어서 끌려가고.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성장하게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분별을 잘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최고가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한 것 자체가 분별력이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면 장성한 자가 된다고 했는데, 솔로몬이 백성의 재판 가운데 선악을 잘 분별케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거는 왕으로서의 사역도 잘하게 시켜달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장성한 믿음을 허락해달라는 기도였던 거예요.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건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재판을 기가 막히게 했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알아. 창녀 둘이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았는데 이제 난 아기들이 엄마는 알아볼 수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누구 아기가 누구 엄마인지는 정확히 구별하기 어려워요. 아기들은 조그만 데다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생겨갖고. 그런데 자기 아들이 죽은 창기가 남의 창기의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막 우기면서 솔로몬 왕 앞에 왔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판단으로 그 어머니를 가려냅니다. 선악을 분별해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았다면 오히려 시험에 들었을 거예요. 자, 여기 믿음의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믿음이 장성한 자라고 했는데, 그때의 그 경험이라는 단어의 원어와 유래를 찾아보면 거기에도 시련이 있어요. 시련. 고난당하는 것이 있어요. 연단을 통해서 장성한 자가 되는 것, 경험 자체는 뭐예요? 좋은 경험도 있고 나쁜 경험도 있지만
대부분 그것 통해 성장하기 때문에 시련이 많이 오게 되지.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어야 분별해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면 좋고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노력하라고 한 것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권유사항이 아니라 그렇게 돼야 너희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단과 사이비가 더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들이 불법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모아진 돈이 아니라 진리를 잘못 가르치는데 미혹된 사람들이 헌금해서 돈이 많잖아.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은 돈 중심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 모여진 막대한 돈으로 사람을 다시 현혹시키는 거지.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이 장성해서 분별하지 못하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뭐예요? 돈 때문에 넘어가요. 돈 때문에. 지금 이슬람교도요, 급작스럽게 엄청 부흥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막대한 금융권, 재산을 가지고 지금 포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뭐 인터넷에 들어가서 조금만 쳐보면 금방 다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장성해지지 않으면 그냥 미혹되고 현혹되고 분별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날에 참여 못할 수가 있어. 빌립보서 1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분별이 왜 중요하냐? 그렇게 분별해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그리스도의 날에 내 구원이 또 들림 받음이 보장되는 거예요.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좋고 뭐 나는 교회는 나가니까 뭐 구원은 받겠지. 그렇게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도 그걸 알아요. 제가 어느 정도 믿음이고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 마귀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지금 목표로 달려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기 맨 앞에 앉아서 맨날 졸던 분이 신천지로 갔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그분이 뭐 처음서부터 졸았던 분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막 말씀이 들어가고 성장했는데 결국은 장성한 자는 못 된 거예요. 장성한 자가 못 되고 한 5년째 계속 앞에서 졸더니 결국은 신천지로 넘어갔죠.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분은 자기 나름대로 예수 열심히 믿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라. 완전 청천벽력 같은. 자기는 잘 믿어보겠다고 글러갔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분별을 못해서. 제가 어제도 성경 공부하면서 정말로 마지막 때가 다 됐다고 준비하자고 그랬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장성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